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이런 교회 이야기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매주 나누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같이, 충만했던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충만해야 되거든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거기에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뭐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무슨 일이 나고 있어요?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거기 이방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오게 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술 취해서 미쳤어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지난주와 오늘에 있는 이런 말씀도 쭉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했던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들이 술 취했다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유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그렇죠?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오게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한 것이고 절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침 9시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110명이 거기에서 다 술 먹고서 술 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녁이라면 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오전부터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 옛날 죄인들, 이게 옛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믿겨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듣고서 그 회중들이 이제 반응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오해했던 사람, 그 중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쳤구나 조롱했던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그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또 때론 놀랍고 신기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칼로 배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이런 것이란 거죠. 너무 아픈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찔러진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사람 보여지는 대로 그냥 반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네. 별 감동 없이 하나님 큰일을 하시네. 뭔가 있기는 있네. 한쪽에서는 이거 미쳤어. 말도 안 돼. 조롱하고 손가락질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에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갰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그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안단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더 아름답게 할까, 더 예쁘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물론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름답게 하고 포장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능력, 내가 많이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처음에 보면 황당한 일.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값을 또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바로 뭐냐면 바로 납니다. 이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죄진 게 없어. 야, 저 사람이 십자가 필요해. 저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보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그 주변의 구경꾼들이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다 깨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은 분도 있고 은혜 받고 자복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야, 저기 빌라도가 병정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십자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러셨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고 마음을 또 흡입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충돌이 없다. 이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충돌이 있는 거,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있구나.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임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거구나. 이걸 내가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이 또 새로워지게 되는데 아니야. 그 십자가 병정들이 빌라도가 주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2000년 전 일인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앞에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을 뭐예요? 말씀으로 비춰지게 조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은 저도 그렇고 가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이나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어느 날 뭐 이렇게 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일러 바쳐서 우리 속장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일렀어요? 뭐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다고. 또 심지어는 그분한테 속장님, 권사님,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나 기도 못하겠더니 왜 일러 바쳤어요?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씀. 그분의 사정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속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것이고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온 것으로 알게 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한 사람이 찔림 받은 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찔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걸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게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미쳤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베드로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회방했구나.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비난했구나. 내 마음을 찢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조롱했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찔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 찔림이 없어. 예배 드리고 날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경우는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 감정에 속을 때가 있고요, 머리를 잃을 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지만 그 순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그만큼 또 말씀을 예배를 자꾸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뭘까요? 그 가운데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싸웠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또 말씀 묵상 성경 읽다가 통독하다가 근데 그날따라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갚았네?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주장하고 나 이것밖에 안 돼, 예수 헛 믿었어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찔린 사람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제 편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충성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같은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못하지만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핍박하러 또 가는 도중에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고꾸라지게 되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핍박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이단은 척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남 바라면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정말 잘 믿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무식이 용감했구나. 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해결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이것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씀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고꾸라지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나 나이나 연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게 믿겨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길던 많이 읽던 짧게 읽던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어떤 분은 주일만 예배 또 일상에서도 예배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신 걸 깨달아서 마음을 찢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산 것이었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네. 오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 하나님 싫어합니다. 나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멸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 원수 마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삶 가운데 일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래서 주저앉아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든 없든 방언이 있으면 뭐 성령 충만하고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닌 말씀. 있든 없든 어떤 사람 방언 받았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박수 쳐주고 그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영적인 찔림이 자주 있어야 이게 은혜가 넘치지 저도 뭐 그냥 목회하면서 아무 찔림 없이 그냥 주일 되면 설교만 하고 일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 자연인 백병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권능이 있어요. 성령은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내 맘대로 사니까 찔림이 없이 살아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고도 그래도 강권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내가 결단해서 또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때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믿겨지고 예배 시간 문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내 남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지는 가운데 자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있어요. 37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까는 마음에 찔렸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가 다 드러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 절기 때 오순절 때 온 건 바로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순례객들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만에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걸어서 며칠 걸려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절기를 지켰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면 보여지는 것으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조명하니까 그 마음이 뭐가 돼요? 찔림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믿겨지니까 이제는 내가 베드로 사도요, 또 사도들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이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 찔림 없이, 또 우리가 어찌할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 없이, 이거 생각하지 그냥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믿으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안 살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큰 유혹이라 이 말씀이에요. 섬기원 밑에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으면, 자리에 위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은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도지사라, 군수, 도지사, 대통령 되면 그 위치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섬길 일들이 더 많아요. 도를 섬기게 되고 이 나라를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완장참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온데가 안 됐고 도민은 온데가 안 돼, 내 욕심만 차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돼? 목사가 여러분들, 저는 막 어떤 때 황송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막 제가 이렇게 뭐 섬겨주셔서 제가 막 부끄럽고 막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제가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 또 그러면 또 저는 뭐 가만히 있어요? 받기만 해요? 제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돼요? 뭔가 섬겨야 돼요. 제가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고 설교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예요? 또 때로는 격려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가 되는 것들이에요. 목사님 위에 있으면 또 여러분들 뭐 장로님이 되면 그냥 섬기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주신 건강 가지고 또 환경에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섬김만 받고 살게 되고, 직장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직원들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은 사람, 요즘에 왜 커피 타러 가는지 몰라. 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섬기면 안 되냐? 커피 매일매일 타주면 안 돼. 먼저 가서 30분 먼저 가서 청소하면 안 되냐? 그리고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면 내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막 부려만 먹지 말고 내가 커피 타주고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치에 맞게 섬기는 거, 주님은 그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승진해야지 이런 욕심 같이 이거 갖지 말고 그냥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랑함으로 섬겨라. 조건부가 되면 그 드러나게 돼 있고요. 조건부가 되면 도중에 하차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안 하든 그곳에서 어때요? 충성할 수가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할꼬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내가 내 정체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부끄럽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베드로도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뭐예요? 그물을 던져라니까 그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벗게 되고, 그것 보고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보고서 고기를 많이 잡힌 것 보면서 그 많은 거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게 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꾸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그 권력 있고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때요? 도망가고 살인자로서 도망가게 되고, 또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또 40년 만에 또 뭐예요?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가 어찌할꼬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널 사용할게. 그래도 저 못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저를 떠나 주세요. 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정말 발가벗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은혜 받은 또 마음에 찔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 주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발가벗겼는데 수치가 드러나게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고백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고백이 특별한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이면 욕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누구를 잘 안 만나니까 그런데 저도 만나면 욕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욕을 많이 하게 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기도 하고 속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또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의해서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조명하면 그게 죄임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조명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바로 내가 마음에 찔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게 되고 저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이 내가 내 모습 가운데 그런 게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벌거벗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도 죄인이네요.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네요. 이런 것도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 소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찔림마다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도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나 잘못해서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회개하면 뭐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저는 어렸을 때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 받고 그게 없으면 성령 안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세례받고 그냥 단순히 세례식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으면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죄사함 받게 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나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부모가 계신데 아이고 엄마 말 같지 않은 소리만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경우하고 철들면 예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달라지듯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 나 손해보면 못 살아요 나 내 방식대로 할게요 이런 삶하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갈게요 순종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 그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소욕의 마음이 있단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뭘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은 뭘로 살아?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존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저도 내 마음, 내 정욕, 내 자존심으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미 다 받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만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반응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사단들은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예배는 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돈 벌고 그냥 살아가면 뭐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이 땅을 바라면 우리가 어찌 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권능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회개가 되어지고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지고, 성령의 역사, 마음을 찢는데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데 회개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회개했는데 분노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오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삶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저는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